고린도 전서 10장 5절 말씀.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가 아니고 이미 넘어진 때라, 그 말입니다. 이만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바로 한다, 잘한다, 이 선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지금 하나님 앞에는 지금 그 생각 자체가 벌써 하나님하고 멀어진 증거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도 불족하고 저것도 불족하고, 이거는 지킨 것 같아도 참 내가 아슬아슬하게 지켰고 지키지 못한 것이 더 많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더 많이 생각나니까 선줄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됐다 하는 것은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바른 은혜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울처럼 어디까지 충성해도 나는 죄인의 개수로 나타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더 많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도 잘못된 것이 그보다 더 많으니까 죄인의 개수로 나타나다.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충성해도 죽날까지 이 죄인을 어찌합니까? 주님이여,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사람은 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됐다고 여기는 그때부터 기도가 서서히 끊어집니다. 하나님 매달리는 것도 끊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점점 멀어집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미 속은 넘어졌고 이제는 행동, 바깥에 드러나는 행동은 하나하나 다 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다수가 멸망을 했느냐, 왜 광야에서 다수가 다 죽고 그 중에 광야 세대만,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왜 애굽에서 나온 그 어른 세대는 왜 다 죽었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원인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그렇다. 왜 기뻐하지 않았느냐? 저희가 악을 즐겨했다 그랬습니다. 악을 즐겨했다. 악을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좋아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며 따라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점에서는 그렇게 됐지만은 가다 보니까 광야에서 악을 즐겨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애굽 땅에서 살던 그때의 모든 생활은 악을 즐겨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악습이, 애굽에서 살던 그 악습이 속에서 이렇게 썬뿌리로 이제 돋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막 그게 10가지 재앙도 나타나고 그 모든 마지막 장자 재앙으로 큰 능력도 보였고 또 홍해바다에 그 역사도 보였고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다 기뻐서 전부 다 이 신앙생활로 출발을 했지만은 차차차차 그 모든 은혜는 다 잊어버립니다. 시간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당장에 이 광야에서 걸어갈 때 과거의 우리 생활과 애굽에서 생활과 지금 광야에서 이 고난받는 생활을 이것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과거 때가 훨씬 육체적으로는 좋다 그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좋고 왜 육체적으로 좋으니까 자꾸 그때를 사모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악습입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악습이 있어. 과거에 죄 짓고 사는 세상으로 살던 그때가 오히려 더 편한 거 아니냐? 더 좋은 거 아니냐? 신앙적으로 자기 이성은 그렇지 않는데 자기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이 안에서 들고 일어나면 차라리 그때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을 즐겨 했던, 애굽에서 악을 즐겨 했던 그것이 추억이 되고 그것이 자기를 붙들고 나가니까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어떤 악을 즐겼습니까? 4가지 악을 즐겼습니다. 악이란 말은 죄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악은 항상 악이라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무너지고 나니까 사람의 관계도 이제는 무너집니다. 또 물질의 관계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악을 즐겨하면 나중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악이 먼저 속에서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죄악이라 죄는 악에서 나왔고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피조물 중심하는 이것이 먼저 속에서 움삭처럼 돋아나니까 그 움삭에서 이제는 점점 그것이 세력을 얻어서 커서 죄를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있어도 과감하게 어기고 나갑니다. 자, 이 악은 요게 어떤 악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악이 있습니까? 첫째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된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간음하는 자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주를 시험하는 자가 됐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4가지 악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요 4가지 악 중에 제일 먼저 원인은 어디서 나오냐? 이 4가지 중에 어느 것이 무너지니까 그 뒤에 3가지가 이어서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주권의 능력으로 너를 애굽 땅에서 너를 구출해 주지 않았느냐?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지 않았느냐? 이 주권의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이 무너진 겁니다. 이 믿음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 시험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을 의심을 해버림. 그때는 믿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믿었는데, 홍해바다 건너고 난 데는 믿었는데, 그 뒤에 차차차차 믿잖아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능력을 안 믿는 겁니다. 기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능력을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뭐 기도해봐야 뭐 하나. 하나님 능력이 믿어져야 기도를 하죠. 기도라는 것은 내 힘으로 못하는 것을 하나님 해 주옵소서 기도 아닙니까?
기도 생활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것을 주를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해줄까? 해줄까? 안 해줄까? 한번 시험해 볼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로 확정하고 확신하고 그를 믿고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어려움이 와도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하는 겁니다. 주권의 능력에 의지를 못 합니다. 의지 안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신 저런 신 그걸 의지하고 이런 돌멩이 저런 해, 달, 땅에 있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자기들의 실력, 자기들의 무기, 자기들의 돈, 그런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능력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차차차차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야 돼.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의지하는 것이 줄어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상 숭배까지 갑니다. 요 악이 발전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악으로 나아갑니다. 믿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는 그 마음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을 때는 아주 어려움이 와도 평안하고 담대하고 조금도 염려 없이 평안하고 담대한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면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가득 차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능력을 안 믿는 증거입니다. 주를 시험하다가 안 믿으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근심, 걱정에 쌓입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 세상에 이것을 의지하고 저것을 의지합니다. 돈도 의지하고 돈으로 해서는 안 되고 누구가 큰 권세면 권세를 의지하고 누구 실력을 의지하고 이게 우상숭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울로 줬단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숭배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보다 이것에 의지하는 것이 뭔가 이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의지할 자가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그냥 이 세상에 의지하는 우상숭배하는 이 자가 되는 하나님이 아주 진노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그래서 멸망받았다. 멸망받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이 주를 시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할 때 양의 피를 발라서 거기는 다 죽음이 없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죽도록 한 그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냐? 양은 어린 양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 사활의 희생으로 인한 그런 대속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하고 그 죽음을 면하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양을 잡아 죽이듯 주님이 대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랑으로 출애굽을 하게 됐고 그런 사랑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 사랑, 이 연애가 얼마나 큰데 이 사랑을 믿는 그 마음이 가지고 주님 날 사랑하여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랑을 지금 베풀고 계시다. 주님은 날 사랑하신다. 이것을 털끝만치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출발해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출발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린 거야. 출애굽할 때 그 사랑을 다 잊어버렸지. 홍해 바다 건널 때 그 능력과 사랑을 또 다 잊어버렸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자꾸 이렇게 가르칩니다. 난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내가 양의 피로 너희를 구출했고 전능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는데 이 사랑도 잊어버렸지, 이 능력도 잊어버렸지. 능력을 너는 믿지 않으니까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주님이 날 사랑한 것을 아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기뻐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 날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고 애굽 땅 나올 때도 사랑했고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사랑하는 이 사랑 생각하니까 마음에 기뻐서 지금 현재 광야는 굉장히 힘든 곳이지만 하나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아무리 힘든 곳에 있어도 힘든 것을 못 느낍니다. 이 사랑 속에 있으면 희한하게 사랑은 진통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고 좋아집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랑 속에 있으면 막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한 걸음 더 나가면 감사로 이어집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까 이 감사가 입에 그냥 바로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기쁨과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시험하면 그 말이 뭐가 나옵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따라갑니다. 기쁨 생활을 못합니다. 항상 우울합니다.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기쁨이 없지? 주님이 날 사랑을 알면 기뻐서 홍해바다 건너서 춤을 추듯이 그때 하나님 찬송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 춤췄다 말은 기뻤다 그 말 아닙니까? 기쁠 때 춤을 춘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속에서 나와서 무슨 어려움을 만나도 그 기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은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 또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사랑을 믿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날 사랑해서 날 위해서 이렇게 현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습니다. 내 마음의 감사가 끊어졌다면 이미 넘어졌습니다. 기쁨이 끊어졌으면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미 넘어졌다. 이미 시험에 들은 겁니다.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주님의 사랑을 너는 믿지 않는다는 뜻이요. 않는 그것이 들어서 결국은 기쁨 없는 생활하고 감사 없는 생활이 되게 됩니다. 자, 감사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기쁨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으로 기쁨이 없으면 사람은 기쁨 없이 못 사니까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때는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자,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믿으면 기쁨이 나와서 나오는데 기쁨이 없으면 기쁨 없는 생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홍해바다 건너서는 기뻐서 춤을 췄다 했지만 그 뒤는 기쁨이 차차차 사라졌어요. 감사가 있었지만 그 뒤는 감사가 사라지고 무엇이 왔습니까? 원망이 왔어요. 원망. 감사가 없어지면 어디까지 옵니까? 원망이 옵니다. 필연적입니다. 이거는 감사 없는 것이 그냥 감사 없는 것이 조그만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불평할 일도 아닌데 나중에
그걸 불평합니다. 자기한테 요만큼 자기한테 어려움이 닥치면, 손해가 오면 속에서 불평이 됩니다. 또 그렇게 했다가 또 원망이 됩니다. 감사가 끊어지면 이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내가 원망이 나오거든, 불평이 나오거든, 내가 지금 감사가 끊어져서 그렇고, 감사는 왜 끊어졌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으니까 이 감사라는 것이 줄어들다가 없어졌다가 나중에 원망으로 나옵니다. 불평으로 나옵니다. 말은 안 합니다. 믿는 사람은 불평하는 말은 안 해도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마음에 생기, 그게 좀 발전하면 입으로 나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원망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니까 이러다가 이제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면 세상을 살아, 세상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땅에 있는 이 피조물에 있는 이것이 너무 좋은 겁니다. 자꾸 볼수록 그것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이 있으니까 기쁘고, 그것이 없으면 슬프고, 그 일을 하면 막 그렇게 재미나고, 이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음행입니다. 영적 음행이라. 음행하게 된다. 간음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좋아해야 될 자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육신의 생활을 사랑합니다. 이게 음행입니다. 영적 음행. 그것이 더 나아가면 남녀의 이런 육적, 하나님이 금한 남녀의 이성의 그 육적 음행까지 마지막 최종은 그렇게 나갑니다. 최종은 육적 음행으로 나갑니다. 영적 음행이 먼저 시작됐다. 영적 음행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이 세상을 사랑할 때 더 좋은 겁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세상을 사랑하는 거지 곧 악을 즐겨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일 근원은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원망까지 나옵니다. 감사가 되고 원망이 나오고, 세상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이 간음이 된다. 그래서 이 4대 악,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케 한 원인의 4대 악이 지금 너희에게도 거울로 조졌단 말은 지금도 똑같아. 그 말이에요. 똑같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요압과 같이 그런 인내를, 광야 같은 형편을 만나도 요압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요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